여러분 사실, 팩트. 팩트는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학적 사실, 두 번째는 역사적 사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과학적이라는 것은 뭘까요? 어떤 것을 관찰해서 이 관찰한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실험하고 연구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과학적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천지창조 이것은 과학적으로 다시 이 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했을 때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실험했지만 아직까지 생명이 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백질을 구성하는 그 작은 아미노산 하나 그 겨우 이렇게 만드는 것 외에는 다시 그것을 반복적으로 실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역사적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어떤 증인이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아는 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학적 사실이 명확할까요? 역사적 사실이 명확할까요? 두 개 다죠. 여러분 과학적 사실도 사실은 사실로 밝혀졌다고 했지만 또 그게 완전 뒤집혀 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과학에서 뉴턴이 이야기했던 절대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상대성으로 완전 바꿔버렸습니다. 패러다임을 완전 뒤집어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역사적인 것은 우리 또 부풀리기 잘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고요. 또 인간의 본성이 기억이 각자의 해석을 따라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함과 약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과학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경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우선에는 역사적인 사실을 증인들과 또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다시 한 번 더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고대 유물에 어떤 부활의 증거를 찾아내기가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실, 증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기록의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이미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것이 기록된 사실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아직까지 이 성경이 베스트셀러 1위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성경책 다 들고 계시죠? 네, 성경은 켜서 보는 겁니까? 펴서 보는 겁니까? 예, 저는 켜서 읽었습니다. 네, 여러분 켜서 읽든 펴서 보든 여러분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 사실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누군가의 증인, 누군가의 기록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났으니까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은 더 이상 읽을 가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읽고 연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구글에 예수라는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예수와 관련된 그 자료들이 20만 건이 넘는 수천만 건이 넘는 이야기들이 구글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조건 거짓이야 잘못됐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에는 자기 빼고 다른 사람들을 다 바보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사실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일상과 관련이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람의 죽음과 한 사람의 부활이 지금 나의 일상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 지금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삶과 상관이 없으면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UFO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없어요. 내 삶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침략할 수도 있나요? 여러분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여러분 외계인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있으면 우리가 하루에 밥 3끼 못 먹습니까? 있으면 우리 잠 못 잡니까? 푹 주무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역사적 사실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중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력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합니다. 나는 중력을 나는 무시하겠어 하고 우리 집이 19층인데 한번 뛰어내려 보겠어.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중력은 우리의 일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는 전혀 연구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함께 이렇게 찬양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도 살펴볼 정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짧게 한번 살펴볼 때 이미 서론이 너무 길었나요? 어쨌든 이 짧게 한번 살펴볼 때 진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상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죽음을 이기시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시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두 번째 열매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모든 인류는 죽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 안 하시나요? 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첫 번째 죽음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타깝죠. 그래서 아쉽죠. 그래서 슬픕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허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두 번째 죽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가 있는 사람은 두 번 죽고요. 그 죄를 해결하는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번 죽을 것인지 한 번 죽을 것인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난 죄가 없으면 한 번 죽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 그런데 내가 죄가 있다면 여러분들 두 번 죽게 될 것입니다.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내 죄의 해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서 그냥 여러분 한 번 죽는 것도 억울한데 두 번 죽어서 되겠습니까? 예, 한 번만 죽읍시다. 네, 좀 애매한가요? 이렇게 이야기. 자,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만 죽읍시다. 네, 왜냐하면 정해진 것이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건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니도 죽고 나도 죽고 에브리바디 죽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은 죽게 돼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죽읍시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인사입니다. 그런데 좀 일찍은 죽지 마세요. 네. 어쨌든 여러분 이것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내가 두 번째 죽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못 경험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 부활의 생명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일상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우선 죽음에서 부활하셔야지 승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뭘까요?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굳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경험은 할 수 있죠. 뭐를? 죽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절망을, 두려움을, 부족함을, 연약함을, 넘어짐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여전히 무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직까지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고,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무덤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십자가 같은 고통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절망들과 낙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으시고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듯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잠시 잠깐 내가 무덤 같은 인생의 길을 걷더라도 내가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덤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머물러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승천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계속 무덤에 머무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절망하더라도 하루만 절망하십시오. 절망하더라도 길게 일주일 정도만 절망하십시오. 절망하더라도 진짜 한번 길게 생각해서 10일만 합시다. 그런데 그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 부활의 능력이 나를 그곳에서 탈출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무엇을 할까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천국에 가서 이 세상의 어려움, 힘든 것, 한계, 고통을 다 잊어버리시고 축제를 즐기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아휴, 내가 진짜 그 세상에 살 때 진짜 대 죽겠네 진짜. 아우, 내가 세상에 내려갔다 하는데 쉽지 않더라. 야, 가브리엘 술상 들고 와. 야, 미가엘 풍악을 울려. 야, 나머지 천사 춤춰. 지금부터 축제를 할 거야. 아이고, 대 죽는 줄 알았네. 오늘 필름 안 끊기는 천사들 오늘 진짜 나 긴장 타라요. 오늘 내 밑으로 다 대가리 박기. 그때까지 죽자 살자 마시는 거야. 오케이? 먹고 죽자 막 이러면서 천국에서 예수님은 축제를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천국에서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신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예수님이 겪으셨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잊지 않으셨어요. 한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간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고 그냥 이 땅에 있을 때 그 약함 경험하고 천국 올라가서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 이곳에 어울리는, 내가 진짜 나에게 어울리는 곳에 왔어. 이제는 내가 다 잊고 내가 여기서 새롭게 시작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도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상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여러분, 기억하고 싶겠어요? 안 기억하고 싶겠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약함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 아버지, 제가 진짜 아파봤는데 저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종아 저 아픈 거 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저 진짜 나 너무 아파. 쟤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 10대들 다 배고픈 시직. 쟤들 배고픈 거 제가 제가 40일 금식할 때 제가 죽는 줄 알아요. 제가 배고픈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러신 분이. 여러분 우울한 마음.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천국에서 아버지 내가 겟세마네 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시죠? 그때 제가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억하시죠? 제 우울한 마음 그 쉽지 않습니다. 제 지금 우울해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제 좀 우울한 마음 기쁨을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짜 천국에서 정말 저거 진짜 지금 장난 아닐 건데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셨다는 것은 탐심이 없으셨다는 거죠. 죄가 없다고 해서 본능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동기 이론 심리학자 맥두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은 몇 개라고 이야기하냐면 6,000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 여러분 인간은 본능이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그 본능은 진짜 내가 한두 개가 아니라 6,000개 정도 된다고 이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모든 어려움을 다 경험해서 다 압니다. 그것이 어떤 어려움일까요? 본능에 대한 어려움이죠. 그리고 이 본능은 무엇입니까? 본능이라는 것은 결핍에 대한 어려움. 완전하신 예수님이 결핍을 경험한 거예요. 육체로 있으면서 배고픔을 경험하신 거예요. 육체로 있으면서 고통을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육체로 안 계셨으면 굳이 결핍을 경험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결핍을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본능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 본능은 결핍을 경험하는. 그런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자족하시는 스스로에게 만족하시는 예수님이 결핍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결핍을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의 두려움을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진짜 진지하게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핍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연약함을 진지하게 그것을 위해서 잊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경험에 비춰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래도 목사가 알지 않겠습니까? 재수생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도 재수생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취업에서 계속 떨어지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한 방이 딱 취업된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뭐 7번 떨어진 거 별거 아니야. 나 한 번에 붙긴 했는데 나도 한 번 7번 떨어지고 싶었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빠지고 지치고 우울하고 상황적으로 죽고 싶을 때 우리는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는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고 뭐고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결핍과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신앙을 어렵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일상에서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을 일상에서 누리는 삶은 내 일상에서 내 결핍과 어려움과 고민과 절망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것은 미래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의 일상 속에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활의 놀라운 생명을 일상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이 괴로우면 그냥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많이 자라.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빨리 죽지 않으면 그냥 자살하라. 왜냐하면 이 땅의 삶에 대한 염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철학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철학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냥 이 땅의 고통에 대해서 그냥 인생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저랑 좀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염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염세적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미래적인 동시에 현재적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 직장에 갔을 때 첫 시작에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시작하십시오. 주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우울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일상을 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서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을 증인들과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일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좌 옆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두려움과 절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단하십시오. 어느 순간에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까? 우선 주일날 나오는 거 당연하고, 네, 수요일날 나오세요. 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아침을 시작할 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과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를 감사하고 또 내 자녀를 축복하며 하루를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내 실력이 전문 용어로 뽀록 날 때, 내가 너무 두려울 때, 상사를 마주하기가 어려울 때,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내가 같이 식탁에 교제를 해야 되나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 그냥 오늘 그냥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싶을 만큼 두렵고 절망스러울 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삽시다. 네,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